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시죠.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할까요?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성도를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성도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그의 주변에 선명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선명히 보일수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죠. 내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깊고 넓은 선택을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지경이 있는 또렷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 부류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늘 흐릿합니다. 선명한 듯 말하다가도 사실 믿음은 좋은 날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온 날, 어려움이 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이야 뭐 괜찮죠. 위기가 오는 순간 하나님이 흐릿하니까 보이지 않아요. 늘 내 지혜, 내 생각, 사람, 옆에 누군가, 또 돈, 권세, 권력. 하나님 흐릿하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이 모양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고, 왜 이렇게 됩니다. 탓하겠죠. 원망하겠죠. 또 나중에는 종국에는 내 인생도 저주하는 진짜로 안타까운. 교회는 다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점점 혼탁해지고 흐릿해져서 나중에는 세상과 구분됨이 전혀 없는 지경에 이르는 성도들도 많이 봐요. 사실 퇴보라기보다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때 이후로 자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성도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또 청하기는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이 또렷하고 선명한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예배 드림도 기도함도 사랑하는 성도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는 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없는 자와 어떻게 같겠어요? 선택과 고백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이 또렷함이 얼마나 이 선명해짐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마음에만 선명한 것이 아니라 선명하신 하나님과 사는 자는 주변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선명하지만 선명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옆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너를 보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 나도 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백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다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어떤 이는 모태신앙이라고도 하고 부모님이 기도해 줬다고도 하는데 이런 것과 상관이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확히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며 보니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더라고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말 큰 믿음으로 또렷이 하나님을 보며 위대한 일 앞에 도전하는 자가 있고,
평생을 부모가 기도해 줬어도 몇 대째 신앙이어도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궁금하던 차에 말씀 속에 그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선명하지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흐릿한 신앙생활의 차이가 어디에 기인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하십니다. 첫째는 방패예요. 여러분, 방패라고 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 방패가 어떤 방패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애기들 막 만화를 하도 보니까 우리 막둥이 저하고 싸울 때 보면 무슨 쉴드 막 이럽니다. 뭐 무슨 초능력 쉴드 막 이래요. 뭐 아무것도 안 막아줘요. 그냥 제가 그런 척 해줘야죠. 쉴드 막 이래요. 뭐 이런 방패도 있고, 뭐 천조국이라고 아시죠?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해요. 이게 국방비가 1,000조래요. 우리나라 예산이 국가 예산이 600조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규모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근데 미국 국방비가 1,000조랍니다. 여러분, 1,000조로 운영되는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뭐 최근에 했던 뭐 전쟁들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라크 전쟁부터 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거기서 미군들이 안 죽었나요? 죽어요. 꽤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 베트남 전쟁에는 미군 입장에선 딱 총 들고 뛰어다니는, 슬리퍼 신고 딱 총 들고 뛰어다니는 베트공한테 혼쭐 났어요. 천조국도요, 1,000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뭐 전투기 한 대가 200대 1로 싸워도 이긴대요. 요즘에 새로 나온 전투기가 그 정도로 성능이 좋고, 구형 전투기는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온지도 모르고 죽을 만큼 대단한 무기를 지녀도 내 국민을 못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는 건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뭐가 무섭죠? 오늘 아브라함에겐 이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의 쉴드가 되고 계신, 지금 내 앞에 서셔서 세상을 지으신 분,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를 무너뜨리죠? 여러분, 이게 진짜 또렷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서셔서 방패예요. 두 번째, 상급이시랍니다. 우리말 상급으로 번역된 아사르는 대가라는 뜻을, 죄송합니다, 카사르는 대가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히브리어 카사르는 대가, 상급이라는 뜻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주시는 대가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억울함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생명을 바친 사람이 조롱당하고, 나라에 빌붙고 정말 그릇된 삶을 사는데도 뭔가 이런저런 포장이 씌워져서 멋진 사람이 되고, 정말 상급을 받아야 되는 자는 누락돼 있고, 저 사람은 혼쭐이 나야 되는 사람 같은데 상급을 받는 게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죠. 화도 나고, 그죠? 여러분은 상급과 상관이 없나요? 내가 뭐 국가에 좋은 일을 해봤어요. 아무튼 뭐 세금만 열심히 내도, 최근에도 저 세무서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세금 잘 냈다고 상도 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누락이 돼요. 억울하다고요. 진짜 상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군지 세상은 몰라요. 진짜 상 받을 자가 누군지 진짜 몰라요. 역사도요, 막 몇 개 바꾸면 글쎄요, 영웅돼 있어요. 제가 볼 땐 이 사람 다시 재고해 봐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몇 개 좀 이렇게 해서 전기 몇 개 써놓으면 위임돼 있어요. 세상은 이 상급에 대한 정확한 책정도 못하고, 심지어 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상급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누락과 억울함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도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억울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카사르는 누락이 없어요. 정확히 하십니다. 완벽히 하세요. 그분은요, 정확히 셈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법 안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대가와 상급이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보다 대단한 것은, 상급 중에 상급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자신이 상급이 되어주시겠대요.
너에게 날 줄게. 아니 뭐 프로포즈도 아니고 그지? 너에게 날 줄게. 오늘 왜 이렇게 꼬일까요? 너에게 날 줄게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신대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향해 갑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묻겠죠. 도대체 애굽에 왜 가냐고. 우리 백성 자유케 하려고 가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모세의 그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노망난 영감탱이라 하지 않겠어요? 노망난 영감탱이가 어디 감히 애굽의 권세, 애굽의 정점 최고 존엄인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 덜렁 들고 가서 뭐 이스라엘의 백성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을 자유케 택이나 되는 소리다. 이 영감이 나이 들어서 치매가 왔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가요. 지팡이 하나 들고 터덜터덜 가서 바로 앞에 서더니 정말 장정만 60만, 많게 잡으면 300만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카사르가 되어주신대요. 완벽한 동행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너의 능력이 되며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날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도 참 귀하지만 이 창세기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가 아니에요. 그 앞에 이후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이 이후에라면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말씀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언어 영역 하시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은 창세기 14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건이 뭘까? 그 사건이 오늘 이 환상의 이유고 이 환상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다 읽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1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가고 난 뒤에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소돔 쪽, 다른 쪽하고 연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이 패합니다. 그래서 소돔이 패해서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소돔의 재물들을 다 빼앗겨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의 가족과 롯의 재물과 소돔의 재물과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정리해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11조라는 개념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고 난 뒤에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건은 필요 없어. 다 너 가져. 사람만 주면 돼.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승리한 자의 전리품은 누구도 뺏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빼앗겼고 그 빼앗긴 것을 승리한 자가 다시 빼앗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전쟁에서 이긴 자의 것이에요. 당연하죠. 지금도 그래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이 오더니 선심 쓰듯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은 너 다 줄게. 사람만 줘. 우리 백성만 줘. 뭔가 됐냐? 능력이 있느냐? 사실 소돔 왕 베라는 자기 백성도 못 지켰고 자기 물건도 못 지킨 무능한 왕이에요. 그런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구경이나 하고 있던 그놈이 도망이나 쳐가지고 자기 목숨이나 연명한 그놈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오더니, 승리자 아브라함에게 오더니 선십스들 말하는 거죠. 너 재물 다 해. 소돔에서 가. 빼앗긴 모든 재물 네가 찾아왔잖아. 그거 너 다 해. 난 사람만 줘.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도 안 줘도 돼. 거기서 작은 민족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아브라함인데 그 셈이 없겠습니까?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승리의 전리품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온 것도 당연히 이 가치를 알고, 무엇보다 그 인력과 사람의 숫자의 힘을 알아요. 그건 바보도 알죠. 아브라함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소돔왕의 말부터 볼까요? 14장 21절이에요. 소돔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합시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낙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말 여기서 치부 23절에 치부로 나온 히브리어는 아사르인데 이것은 축적하다, 부하게 되다, 부유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왕 베라의 말을 듣고 언짢은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재물을 다 가지라 해서 혹 너로 인해 내가 치부, 아사르하게 되었다는 말을 혹 들을까?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며 너에게 고백하는데 내가 실 하나, 들매끈, 신발끈 하나 가지지 않을 거야. 너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죠? 계산을 못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치부는 아브라함의 아사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소돔왕 베라가 자기의 것으로 갈취해 가려는 거예요. 소돔왕이 나가서 이러겠지. 아브라함 쟤 부자 된 거 나 때문이야. 그때 전쟁에서 제가 우리 재물 다 빼앗아 갔어. 이런 식으로 살 붙여 말하겠죠. 인간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살을 붙여가요. 그거 거짓말이죠. 소돔왕 베라가 그런 의도였던 거죠. 내가 널 부하겠다라는 그 체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엄청난 재물 앞에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만하면 됐지. 이건 사람의 탐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만을 못해요. 그죠? 여러분 그만 못하죠. 그만이 잘 안 돼요. 그만하는 거 어른 된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거 어른 된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 어른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큰 재물과 사람을 눈앞에 두고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이랑 무슨 선택이에요? 베라가 그런 말하면 한번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보통 이렇게죠. 화내겠죠. 네가 뭔데? 이거 내 거야. 내가 찾아왔잖아. 너는 잃어버렸잖아. 이 무능한 왕아. 내 거야라고 화를 내든지 아니면 소돔왕 베라의 말에 맞춰서 백성들 따라가면 귀찮고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 사람 줘. 대신 너의 재물은 내 것이 아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의 치부, 나의 아사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인한 은혜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의 공으로 공치사를 해? 그런 걸 다 줘버립니다. 신발끈 하나 가져가지 않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나온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니. 오늘 본문.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러고 아까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명하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잘했어. 네가 내 가오를 세워줬구나. 그거 알지?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상급이야. 그깟 전리품이 너의 상이 아니야. 내가 너의 상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깟 사람, 그깟 전리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너의 답이고 내가 너의 보호막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이 그 전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죠. 다 봐봐, 종과 횡으로 다 다녀봐. 네 눈에 들어오는 동서남북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여기에 너의 자손들로 그냥 가득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도 무슨 사건 이후에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14절 13장 14절. 네.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것도요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니라 이후에와 똑같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구조가 똑같죠. 어떤 사건 이후에 오셔서 또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사건이에요. 롯과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해집니다. 치부하게 돼요. 아사르가 둘에게 임해요. 그랬더니 둘의 목자들이 많아지고 또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니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 앞에 여러분 어떤 해결하시겠어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부해진 거죠. 롯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롯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롯이 부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알아요. 롯도 알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분리하자. 큰아버지 내가 저 땅으로 갈 테니까 너 전리가 해도 충분한 거죠. 맞죠? 왜냐하면 이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때 그 시대에 어느 도시에 사냐, 어느 땅에 사냐는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시흥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라고 오신 거죠? 돈에 맞춰 왔어요? 여유만 되면 딴 데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도시에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땐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문명이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성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은 엄청 메리트가 있죠.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소돔이요 심판당하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곳과 같았대요. 마치 라스베가스처럼, 뉴욕처럼, 프랑스 파리처럼, 우리나라 서울처럼 아주 번화하고 아주 위대한 신이 만들어 놓은 곳과 같이 엄청난 곳이고 기름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곳이 소돔이에요. 그럼 어딜 가야 돼요? 당연히 소돔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와 권속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두를 데리고 있는 책임자인 그가 어떻게 해요? 롯에게 양보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해. 왜요? 나의 인생의 성패는 땅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롯을 소돔으로 보낸 뒤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헤브론의 뜻이 뭐라 그러죠? 만남의 장소예요. 동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난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동서남북을 봐봐. 너는 종과 영으로 다 다녀봐. 저 땅에 티끌같이 너의 자손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또렷해졌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시작했던 물음의 답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이 더 선명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심을 명확하게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주변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언제나 이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 줄게.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사심이 선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렷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언제나 먼저 되는 자예요. 나의 이득과 나의 이익과 어떤 나의 손익분기점과 내 계산의 오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높여짐이 먼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다 줄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에게 무엇이 모자라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인생은 다 더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더해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매력적인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오늘 누가 사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의 우선은 무엇이세요?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우선이 뭡니까? 돈? 남편? 아내? 아들? 딸? 학업? 직장? 사업장?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 따위는 무시하셔도 돼요. 제가 무슨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스토리를 써가셨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먼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의 통로 중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승리의 전리품이 얼마나 탐스러워요. 전쟁에서 한 도시의 재물을 빼앗겼어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왔어요. 한 도시의 재물을. 그럼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수천억? 수조 원?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아까운 거죠. 잠이 오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혼자 처음 오신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기 계시나 처음 와서 인사를 했죠. 수요예배 끝나고. 그때는 이제 저 전도사 했던 교회는 수요예배가 11시였어요. 오전. 끝나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처음 뵙겠습니다 했더니 처음 왔대요. 근데 이분이 어제 출소를 했는데 뭐 첫 얘기가 그랬어요. 내가 어제 출소했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얘기. 두 년놈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래요. 그리고 자기가 출소하고 3일이 됐대요. 3일이 됐는데 하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막 설득을 해드렸죠. 그럼 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3가지 소원이 있대요. 뭐냐? 첫 번째, 영접 기도를 해달래요. 너무 좋죠. 두 번째, 친구처럼 헤어지세요. 세 번째, 전도사님 돈은 깨끗한 돈 아니냐? 깨끗한 돈이라고. 제 돈은 자기가 카바레, 룸사롱 이런 걸 6개 갖고 있대요. 거기서 음란을 통해 번 돈이라 이걸로 호텔을 얻어서 그런지 잠이 안 온대요. 도대체 왜 그런 논리가 생기는 건지. 그래서 전도사님 돈은 성스러운 돈 아니냐? 하나님 주신 돈 맞죠. 하나님 돈 받았죠. 그러니까 나 호텔 하루만 잡아달래요. 호텔이 얼마냐? 50만 원이래요. 사기꾼 냄새 풀풀 나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네 돈하고 내 돈을 바꿔줄게. 50만 원을 빼와. 그럼 내가 내 돈으로 이렇게 바꿔줄게. 음란한 돈 내가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돈 넣었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통장 잔고를 계산했어요. 통장 잔고를 제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카드값 계산 날이에요. 통장에 얼마가 있었냐? 50만 4천 원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이거 평생 기억 50만 4천 원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양반이 50만 원 달래. 60만 원만 달라 그래도 내가 응답이라고 아닐 텐데. 돈이 없어 못 준다고. 돈이 없잖아요. 근데 50만 4천 원 있는데 딱 50을 달래. 있잖아요.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접기도 해주고 통장에서 50만 원 빼서 현금으로 줬어요. 그리고 갈 때 친구야 잘 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녕 이러면서 갔어요. 그 다음날 뉴스 나왔습니다.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척하면서 교회 돈 뜯어내는 사기꾼이 있다고. 저 사기 맞은 거 알아요. 제 바보해서 준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주고요. 그날 밤에요, 저 잠 못 잤어요. 왜냐면 내일 모레가 카드값 결제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하나님, 나 어떡해요? 카드값 어떡해? 나 밤을 홀짝 샜습니다. 그 다음날 제 친구가 오더니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놓고 가요. 이거 좀 팔아줘. 팔아서 나 100만 원만 줘 그러는 거예요. 250만 원은 받을 건데. 그래? 그래서 올렸더니 그 다음날 팔렸어요. 150이 수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0이 수익이 나서 얼마나 기뻐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막 비가 막 오는데 전도사 무슨 과정고시 때문에 어디를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면접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막 쭉쭉 오는데 사실 150만 원, 죄송합니다. 150만 원 받기 전에 그 다음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50만 원, 이제 4천 원 남은 그때 이렇게 어디 교회 목사님을 뵈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날 비가 막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나 카드값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비가 막 오잖아요. 와이프가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짜 이렇게 소리 지어주셨어요. 아들아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저 이런 얘기 진짜 별로 안 하죠. 저 많이 들어요. 음성도 환상도 많이 봐요. 진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옆에서 소리 지르 아들아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가요? 네가 어제 나한테 네 전 재산 줬잖아. 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나 그거 얼마나 아까워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제 전 재산 줬잖아. 내가 그거 안다. 아들아 고맙다 그러는 거. 와이퍼가 막 이러는데 내 눈에서도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막 가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아들아 고맙다. 내가 너의 능력이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친구가 자전거 놓고 팔아서 150이 됐고요. 그 다음 주에 장로님한테 전화가, 제 차가 마티즈 1이었어요 29만 킬로를 타서 엔진 오일을 구토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수리를 딱 맡겼더니 제가 중고로 210만 원을 주고 산 수리비가 280이 나왔어요. 버려야지. 버리기로 하고 버스 타고 다녀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어머니가 맨날 기도했지. 하나님 이 차도 좋아요, 저 차도 좋아요. 우리 아들 차 좀 주세요. 제가 왜냐하면 대전을 학교를 다니니까 차가 좀 필요했어요. 뭐 사연이 많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됐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더니 목사님, 전사님, 차 바꿔야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바꿔야 되죠. 네, 제가 500만 원 송금할 테니까 차 사세요. 500만 입금해 거예요. 아무리 알아봐도 500만 원에 괜찮은 차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괜찮은 차를 사래요. 그럼 좀 더 주지. 그냥 아무거나 사라 그러지 500만 원 주고 괜찮은 차를 사래요. 못 살 것 같아서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샀는데 괜히 또 문제 있어도 돌려드리려고 했더니 그 다음날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사님, 오늘 제가 이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권사가 자기도 하겠다고 300을 더 줬대요. 800이 입금이 된 거예요. 제가 차를 사는데 769만 원에 차를 사고요. 보험료 할증비가 3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799만 원이죠. 왔다 갔다 버스 값에서 10,000원 해서 800에 제가 정확하게 차를 샀어요. 뭐 이건 제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부활절 100만 원을 헌금하려고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100만 원 부활절 헌금하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떤 분이 300을 줬어요. 저 그걸로 100만 원 헌금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부활절 헌금 우리가 1등이냐 그랬더니 그것만 가르쳐줘 그랬더니 1등이래요. 저 내년에도 100만 원 할 테니까 10등 하게 좀 해주세요. 1등 했어요. 하나님, 저 100만 원 하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 드리려고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우선이 되어서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시퍼렇게. 아들아 고맙다. 그거 잊지 마. 네 전 재산 다 놔줬잖아. 나는 사기꾼 줬어요. 사기꾼 50만 원 줬어요. 사기꾼 50만 원 다 뺏어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지. 여러분, 이건 제 상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하나님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사기 맞았다고 그때 막 후회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주님 뜻이지만 잠도 못 자고 후회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들아 네가 나한테 전 재산 다 줬잖아. 내가 다 알아.
그러고 저한테 150을 주시더니 카드값 해결해 주시더니 차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기회만 생기면 싹 팔아드릴 수 있어요. 왜요? 차 바꿀 기회예요. 집 바꿀 기회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상급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 때문에 싸움이 나요. 그때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우물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 우물 때문에 전쟁했어요. 그 우물 때문에 전쟁하는데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 해. 우리 안 싸워. 너 해. 너 가져. 그러고 가서 땅 파니까 또 우물이 터져요. 또 시비 걸어. 너 해. 나 안 가져. 그리고 또 이삭 또 팠더니 우물이 또 터져요. 너 해. 너 해. 드디어 분쟁이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말씀 봅시다. 창세기 26장 28절이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이삭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자식 뭐야? 어떻게 우물이 파는 곳마다 나 평생을 파도 안 나온 그 우물이 쟤는 가는 곳마다 나온다. 쟤 뭐 있다. 하나님의 사심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다. 다 쫄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동맹하자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 사세요. 주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없이 다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먼저, 나의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나의 모든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세요. 저 지금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나 알아. 아들아 고맙다. 너 전 재산 다 놔줬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거짓 없으세요. 그럼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더해진 인생 합시다. 쫄릴 게 없어. 두려울 게 뭔데? 네가 뭔데 날 협박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데. 우리 위대한 인생 사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어른들 되시고 특히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풍성함, 그 충만함을 전수해 주세요. 찬양합시다.